우리 블레싱 데이 때문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저 멀리 또 우리 선교사님 오유신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시고 또 현재 열심히 복음 전하시다가 잠깐 일정이 있어 오셨으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앉아주시고. 자, 오늘 마태복음으로 돌아왔는데요. 10장 24, 33절 말씀으로 제목을 한번 외쳐봅시다. 복음의 새 옷을 입으라.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이 정의를 잊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오는가? 왜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가? 주님의 재림 이전까지는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전에는 사탄마귀의 편에 서서 믿는 자들과 대적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마귀와 싸우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을 때는 잘 몰랐던 일들이 이제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새 옷을 입으시기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대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매일 아침마다 두려운 무리를 놓고 하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이 잘 될 것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걱정, 근심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쌓이다 보면은 불신앙이 되고, 불신앙이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 믿었으면 좀 해결해 주시면 좋죠. 왜 하나님이 예수 믿었으면 좀 잘되게 해주시면 좋죠.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맞이하는 현실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설교 말씀 기억하시고, 그때 여러분,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내가 옛사람의 옷인가, 어린아이의 옷인가, 여전히 죄악으로 물든 옷인가, 다 벗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새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다 새 옷 입고 오셨네요. 주일날 다 새 옷 입고 오시죠? 저도 주일만 입는 옷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의 새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힘은 이 복음밖에 없어요. 자, 복음의 옷을 오늘 두 가지로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는 속옷이에요. 속옷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옷인데요.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까지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두 절에서 상당히 많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누구의 제자가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거는 다 공통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믿음이 아주 고공행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탄마귀 때려 부실 수는 없어요.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에요. 군대 가면은 2등병이죠. 그런데 2등병이 매일 2등병이 아니잖아요. 상급자가 있어요. 상급자를 잘 따라가야 때가 되면 진급이 돼서 병장이 되는 것이고, 또 목표를 좀 더 높여가지면 저희가 시험 봐서 더 간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내가 사령관이 목표다 하면 이제 육군 사관학교 가가지고 사령관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종에 만족하고 낮은 신분으로 만족한다면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없고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 없지만 제자가 선생같이 되고 종이 상전같이 되면 참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제 부목사님 때 늘 그랬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목표가 있어. 내가 섬기는 저 담임 목사님처럼 되겠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이 참 커요. 역량이 커요. 그런데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닮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내 밑에도 교육자님들이 계신데 과연 이분들이 나를 닮을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한 게 이거예요. 3년 동안 그래, 나를 닮게 하지 말고 예수님은 닮게 하자. 그래서 3년 동안 사실 담임 목사가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9시마다 저도 똑같이 출근했어요. 그냥 제가 선임 목사처럼 출근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있는 나를 닮으세요.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보여줄 테니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신방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은 1차로 저를 닮으세요. 여러분이 저를 닮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더 넓은 길로 여러분을 목회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3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잘 많이 예수님을 닮으셔서 이제는 또 스스로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성장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멈추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두려움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옷 입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옷을 주셨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옷을 입으란 얘기는 예수님을 닮으란 얘기고, 예수님을 닮으란 얘기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성품을 닮으란 얘기예요.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데 사도 베드로는요, 목회자로서 아주 예수님의 성품을 8가지로 잘 정리해놨어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옷을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피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자 이제부터 설명하는 예수님의 성품의 옷 8가지를 입어보자. 첫째,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다시 한번. 자, 믿음의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의 그 다음에 뭐라? 그렇죠. 옷이 8개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의 옷이 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끝나. 대부분이요. 믿고 나서 성경은 안 읽어요. 아니요, 성경은요 믿기 위해서 주신 책이지만 믿고 나서 주신 책이에요. 믿음 다음에 덕이 자라야죠. 성품이 자라야죠. 아주 성질이 못 되시는 분들인데 계속해서 못된 분들은 계속 예수님의 옷을 안 입고 세상의 정욕을 옷을 입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고 이제 마음의 성품이 덕이 자라야 되고, 덕의 지식이 자란다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되죠. 여러분 안 배우면 안 되면 계속 배워가고, 지식이 또한 절제, 안다고 똑똑한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워워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볼까? 워워. 좀 절제를 해야 되지. 안다고 막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지식의 인내, 그러다 보면 참을성도 배우는 것이고, 인내 그다음 뭡니까? 경건이에요. 경건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난 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품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래요. 저 사람이 교회 가더니 저렇게 바뀌었구나. 나도 가고 싶다. 이게 전도죠. 전도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전도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덕이 있다.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 참되다. 그러다 보면요 형제 우애를 하게 되고, 형제 우애다면은 저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8가지 옷, 베드로 사도가 알려준 8가지 옷을 오늘 무엇을 입을까? 말씀 듣다가 제가 저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두려움들이 어느 순간 물러가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면 물러가요. 맨날 옛날에는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마귀가 친하게 지냈는데요, 예수님이 닮아가지고 이제는 물러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속옷이에요, 속옷. 그런데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의 옷이잖아요.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옷. 이 옷에 다 통일되는 것 같아요. 사랑의 옷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의 옷의 종류가 15가지래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실까요? 사랑은 한번 세어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가 10가지예요. 또 계속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장미꽃 백송이가 아니래요. 사랑은 참는 거래요. 사랑은 견디는 거래요. 여러분, 남편이 처음에는 장미꽃 백송이 줬는데 그거 금방 시들고 맙니다. 사랑은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장미꽃 백송이 주니까 다들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일주일 만에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요. 결혼 일주일 만에 제가 퇴근하고 오니까 아내가 여보 청소 좀 같이 해요. 그런데 저는요 자는 척을 했어요. 불의를 했단 말이죠.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아니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거, 나 이렇게 피곤하게 일했는데 무슨 청소야? 청소는 당신이 해! 라는 속으로 말이죠. 나빴어요. 그러니까 뭐 투덜투덜 내더니 저기서 청승이 끊어다 꽝 해가지고 팔이 부러져 가지고 3개월 동안 기불수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청소를 누가 했을까요? 이 죄인이 했습니다. 설거지는 누가 했습니까? 이 죄인이 했습니다. 음식 물쓰레기가 제일 힘들어요. 죄인이 했습니다.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회개나면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야, 3개월 동안 그 한 번 청소기 끊어졌으면 안 할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 죄 때문에 이게 뭔 잘못이냐. 그때부터 제가 사랑을 배워가는 거. 아하, 사랑이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사랑을 배워가는구나. 그래서 24년 동안 사랑의 옷을 하나 둘, 오래 참는 옷, 온유한 옷, 시기하지 않는 옷, 자랑하지 않는 옷, 이렇게 입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 자리에서 사랑의 옷을 선물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 불만의 옷,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 버려버리세요. 시기와 질투의 옷, 거짓말하는 옷, 옛사람의 옷 다 벗어버리세요.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는 옷 벗어버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혜가 임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지. 그럼 그때부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따릅니다. 순종이 옷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사랑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더 사랑하세요. 아내를 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자, 복음의 새 옷이요. 속옷이 중요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품. 여러분 다 예뻐요. 여러분의 속옷이 더 예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겉옷인데 이 겉옷이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특히 새가족분들 잊지 마세요. 그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의 겉옷으로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따라해볼까요? 전신갑주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돼요. 자, 2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만물의 주인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알세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알세불이요. 이게 뭐냐면 귀신이 퍼뜨린 거짓과 모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사탄 마귀가 거짓과 술수의 제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함을 만들어내고 불이익을 받게 하고 비난을 받게 하는 상황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부터 이상하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온다? 그거 누가 하는 짓이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알세본은 원래는요 가나안 땅 저 블레셋 족속에 에그론이라는 신이 있어요. 에그론 나라의 신, 에그론에서 숭배하던 신입니다. 블레셋 땅에.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귀신의 왕으로 번역됐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귀신 때려잡으러 오셨어요. 귀신 때문에 병 들리고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둠의 세력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두려움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 귀신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 귀신을 멸하는 예수님을 가지고 귀신의 힘을 입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보호해 주시면 되지 이 영적 전쟁으로 가득한 지난번에 얘기하신 대로 양을 2리떼가 가득한 곳으로 보내는가? 그냥 좀 다 멸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다 보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겠지만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실 수밖에 없는 복음의 시급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부터 면제를 받냐면 지옥으로부터 면제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상에는 두려워할 대적들이 많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을 믿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바알세볼이 아니라 이 바알세볼을 한 번에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두려움의 대상이 두 가지 나오죠. 사단 마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 모든 사람들, 우리의 어떤 영적 전쟁의 대상들을 보면은 기껏해야 우리 목숨을 빼앗을 수밖에 없어.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있어요. 육체를. 그러나 몸과 육체를 동시에 어디로 집어넣을 수 있는 분? 지옥불로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지옥이 없다면 전 이렇게까지 외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구원은요 천국 가는 것이지만은 구원은 지옥 안 가는 것이에요. 일단은 지옥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냐? 확신이 드냐? 너 천국 갈 것 같으냐? 그러면 빨리 네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뭐가 있다는 얘기요? 박해가, 핍박이,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냥 가지 말고 무슨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새 옷. 그 중에서도 속옷 중에서 무슨 옷? 겉옷. 속옷은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집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전투복 입고 직장에 공장 옷 입고 집에서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출근할 때 옷을 입는 거잖아요.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직장은 직장인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나갈 때 옷을 입는 거잖아요. 속옷과 겉옷. 그래 이제 사탄 마귀로 가득한 이 세상, 두려움과 맞서 싸울 저 세상을 향하여 이길 힘은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란 말이죠. 따라해볼까요?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가 있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속옷만 아셨죠? 속옷만 아셨으니까 그냥 집에만 있으려고 하죠. 교회만 있으려고 하죠. 아니에요. 이 빈자리에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어디로 가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부터 전신갑주를 입고 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에 맞서 싸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을 만나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에 나와요. 자, 에베소서 6장으로 가봅시다. 자,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야, 여기까지 일단 읽달라. 우리의 대적을 분명히 하고 있죠. 주적은요 혈과 육,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바알세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귀신의 세력들이란 말이죠. 어둠의 세력들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은 영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지만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이게 보이는데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 세력들은 나중에 심판날에 다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만 반드시 세상에 나갈 때는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전신갑주를. 자, 지금부터 전신갑주 6개를 14절부터 소개합니다. 오늘 애워갑시다. 맞죠? 그리고 꼭 하나도 빠지지 말고 입고 갑시다. 자,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총 몇 가지입니까? 6가지인데 제가 이거를 2그룹으로 소개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슨 그룹이냐? 첫 번째는 항상 평상시 착용해야 될 상시용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상시용. 그게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를 딱 믿으니까 이런 공격들이 있어요. 야, 뭐 그렇게 뜯으니 유별나냐? 이 코로나 때 봐라. 교회가 제일 극성이야. 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사랑하라며. 불교도 사랑하고 힌두교도 사랑해야지. 왜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데요, 오답 하나 때문에 30만 명이 떨어졌대요. 오답을 하나 고치니까 정답이 2개 생기니까요, 30만 명이 지금 이게 떨어질 게 붙여야 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진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양보하지 마세요. 이 진리에 대한 절대성, 진리에 대한 확신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허리띠 없으면 바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창피해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야, 다른 종교 믿어도 돼, 괜찮아, 불교도 가도 돼, 천만의 말씀, 그러면 사탄마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쟤 우리 편 같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진리는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절대 진리요 절대 구원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요, 아버지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부인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진리의 허리띠 다음에 따릅니다. 의의 호심경. 옛날에는 흉배라는데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화살이 딱 뚫리는 순간 죽는 거예요. 자,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말을 해요. 아, 그래, 좋다. 뭐 예수님만 진리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네가 사는 거 보니까 나 네 예수 못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뿐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죠.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 나 맞다. 나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사망고에 계시고 사셨다. 난 이것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그것이 의가 기초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믿음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제가 아내한테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 아버지로서도 잘못한 게 많고, 늘 회개가 일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뿐입니다. 그것이 의의 호심경. 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따라합니다. 진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따라볼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외출할 때는 뭐 신고 갑니까? 전쟁이 있든 어떤 신만 신고 가요. 어떤 때는 치열하게 전쟁에 파김치가 돼서 돌아올 때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술 만취하고 오늘 막 장사 잘 됐다 할 때도 있어요. 일상이라는 게요, 전쟁과 평화의 공존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무슨 신을 신어야 된다?
평안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전쟁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 가운데도 누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게 언약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누구를 지키겠다? 너를 지키겠다. 나 너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술을 앞두고 심한 고통 중에 치료를 받는 성도님이 안수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함께 하시니 이 고통을 함께 감당하게 하실 것이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가 가장 큰 힘입니다. 아플 때 부모님이 함께 있는 거하고 아플 때 이웃에 지나가는 그냥 그 아저씨가 함께 있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부모님이 내 옆에 있으면 일단은 마음이 안심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의 복음이 바로 이런 평안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내일 부도 맞을 것 같고 직장이 없어질 것 같고 그냥 무슨 물벼락을 맞고 막 물이 바다에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도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으로 두려움과 맞서 싸우실 때 여러분, 바다와 파도는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항상 입어야 될 상시용입니다. 허리띠, 흉배, 그리고 뭡니까? 신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투할 때, 이제 진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정말 내일 큰 시험이 있다. 아니, 큰 무슨 회의가 있다. 그때는 뭐를 갖고 가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투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투용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따라볼까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믿음의 방패는요,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옷 입을 때의 그 믿음과 전투용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좀 별개의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중간에 능력의 그룹이 나오는데 그 5가지가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예요. 이것은요, 저 사탄마귀가 두려워하는 무기란 말이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우신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능력의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서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불가능의 산이 옮겨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날마다는 아니에요. 이건 상신은 아닙니다. 우리 전시에 큰 승리를 한 번쯤은 여러분 경험해야, 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 집사님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목사님, 제가 어머님과 가족에도 기도했지만 우리 중부하는 이 임직자 교육에서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제가 어떤 큰 시험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정말 직장생활 힘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산보도 옮겨 바다 가운데 빠지라도 그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때 잊어버려서 근데 한 2-3개월 지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기도 제목에 노트를 기록해놓고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되면 지우는데, 그래서 그날 지워버렸어요. 응답됐으니까. 이것은 상시용이 아니라 전시용. 여러분, 기도의 노트를 가지고 가십시오. 믿음의 방패는 기도 응답입니다. 따라볼까? 응답의 확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전쟁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자식들 출근시킬 때 기도해 주세요. 남편 나갈 때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믿음의 방패다면 무슨 방패냐면, 따라볼까요? 구원에 두고 신앙생활 잘하가두고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회의감이 올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내가 삶마다 보면 또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 무너질 때가 있어. 죄를 질 때가 있어. 하나님 잠깐 떠났다고 할 때가 있어.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나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 상실되지 않는다. 구원의 투구, 머리에 화살 맞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얘기는 전쟁 가운데 어떤 화살이 와도 머리는 상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막 방패 안 가져가고 검도 안 가져가고 신발도 안 쓰고 막 가다가도 구원의 투구가 벗겨져 있으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어떤 순간에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이 구원의 투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단번에 그 모든 속죄를 이루셨다는 믿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용서의 확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는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속죄를 믿고 죄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저처럼 30년 전에 지은 죄도 계속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옷이에요. 자,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마지막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뭐 이 모든 검을 굳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편하게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했는데 이 모든 전신갑주의 옷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은 옷이에요. 예수님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리의 주님을 오셔서 자 이제는 내 갑옷을 너에게 주노니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권능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옷 입고 권능을 받아 전신갑주를 옷 입고 순결한 비둘기처럼만 살지 말고 그 말은 속옷만 입지 말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맞서 싸우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갈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똑똑똑 야 오늘 걱정이 배달됐습니다. 똑똑똑 오늘은 염려가 배달됐습니다. 똑똑똑 어느 성도님 수술한답니다. 똑똑똑 사업이 망했답니다. 이런 게 여러분도 많지만 저는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365일이 아니라 3650번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복음의 옷을 입는 나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래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셨잖아. 사망도 이겼잖아. 내 주인은 이 모든 적들의 세력들을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지. 그래 다시 한번 내 안에 더럽혀진 옷을 벗자. 옛사람의 옷, 거짓말의 옷, 죄악의 옷, 어린아이처럼 맨날 징징거리는 그 옷, 그 벗자. 그리고 입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그 다음 뭡니까?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의 사랑을. 알 때까지 하겠어요. 다시 한번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더하라. 믿고 나서 가만히 있어.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옷 입는 훈련, 전신갑주를 입는 훈련 하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두려움의 적들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바다야 물러가라. 파도야 멈춰라.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옷을 입고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안 되거든. 오늘 마지막 이 한마디만 기억하고 가세요.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 이것만 읽고 제가 마무리할까요? 29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누구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요. 여러분, 참새 두 마리는요, 한 아사리온이 오늘날 10원짜리 동전 같은 거예요.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새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이하는 고난, 아픔, 고통의 현실, 두려움의 현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피할 길도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까요?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간혹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목사님, 저 하나님 백 믿고 오늘 출근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입니다. 어떤 땐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야, 당신이 어떻게 이 회사 들어왔고, 당신이 어떻게 이런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무슨 백이 있냐? 그러면은 속으로, 그런데 내 하나님 백이 있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옷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설명은 겉옷과 속옷 꼭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입으십시오.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받으십시오. 마지막 결론은 우리 사진 한 장 보면서 내려볼까요? 제가 어제 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렇게 잘생겼었나? 우리 아내가 저렇게 예뻤었나? 근데 제가 저 사진을 보여주니 입을 때는 안 보여줬어요. 저 아이를 보세요. 저 아이가 걱정 근심이 뭐가 있겠어요? 누구 품에 있으니까?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도 여러분 다 저런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저 머리털 세보셨어요? 근데 누가 지금 머리털 세고 계세요? 사진 이제 내려요. 창피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뭘 세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뭘 세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의 고난이 어떻게 우연이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옷을 입고 믿음이 자라서 언젠가 그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품에 안겨 깨닫고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고, 이 한 주간 복음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